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제가 이번 주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다음 주에 주실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열을 갖다듬어 가지고 다시 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단번에 끝났어요. 가룟 유다가 다시 뭐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마귀하고 싸울 기회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한 방을 좋아한다. 마귀는 잠번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한테 한 방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잠번지 한 100대 맞아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방 여러분 맞으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난 아니야, 그러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걸려든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된 사람이죠.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신자였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열심도 없고 뭐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뭐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도 안 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마귀한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막 낮도 밤도 없이 쫓아다니고 막 헌신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를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마귀를 향한 열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혔을 때는 그냥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미쳤어요. 그냥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미치셔야 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미치셔야 돼. 잘못된 길로 갈 때 미치지 말고. 왜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람들이 미치냐고요. 바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혔을 때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 이런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 마귀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손자가 한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도 알고 나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귀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마귀를 연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지 그 공격의 통로만 알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요.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다 잤다 그랬습니다. 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잤냐 하면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래서 그냥 다 잤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맞이하러 나갔고, 5처녀는 맞이하러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 그럴 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기름을 사러 갔더니 기름 살 수 있었나 봐요. 가가지고 기름가게로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혼인잔치 문은 던졌고 신랑 있는 대로 들어가질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한 5처녀처럼 신랑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마귀가 어떤 통로로 이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뭔지 뭐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계획에 따라, 마귀의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귀의 간계라고도 하는데,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그냥 선수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뭐 가룟유다가 깜빡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 속이는 이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로 마귀에게 속았던 하와가 나오는데, 이 하와가 마귀한테 깜빡 속았어요. 마귀하고 말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급적 마귀와 말을 섞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말을 이렇게 섞다 보면은 하와처럼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어려운 과정을 내가 한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그 권면하고 그 정신 안 차리면은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훈계하 후에 멀리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치, 불쌍하죠. 어쩌다가 이단에 빠졌나.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한번 건져보겠다고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불쌍하면 한 2번 권면해요. 나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한 2번 권면하고 안 되면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 섞어가지고 뭐 나한테 그 사람이 뭐 건져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한번 따라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에 들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들기 전에. 알기는 뭐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기도하라는 얘기는 시험에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고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그 병이 안 걸리려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대상포진, 그 왜 맞아요? 대상포진 병균을 넣는 거야, 실제로는. 그 왜 맞아요?
그거 안 걸리려고. 똑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은 시험에 들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냐 또 마귀의 시험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글자가 마귀 시험도 시험, 하나님 시험도 시험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놔가지고 구별이 안 돼. 근데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그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 이렇게 쓰고요. 마귀 시험은 템프트 혹은 템프테이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이게 시험한다는 뜻이고 마귀 시험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는 걸 보고 자기도 걷고 싶었나 봐. 이야, 뭐 예수님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네.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탁 뛰어내려서 이렇게 걷는데 이야, 이게 신기하다. 나도 바다 위를 걷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뒤에 있는 풍랑을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의심하면서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냐? 에?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막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주님이 와서 즉시 건져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 마귀 시험에 들었으면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우리 주님이 마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 시험에 왜 넘어지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 안 해요. 예방 기도를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예방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마귀의 시험이 그냥 오다가 아유 가자 그러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 시험을 막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마귀가 그래 우리를 이렇게 이제 예방 기도를 안 해가지고 시험이 올 때 어떤 시험이 오냐면 섭섭의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따라해 섭섭의 가라지. 뭔지 알아요? 따라해 다 섭섭의 가라지. 아유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막 섭섭하다는 분 많아요. 에? 목사님이 말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안 쳐다봐. 그게 섭섭하다는 거야. 내가 뭘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는 거야. 어떤 집사가 나를 그냥 그인데 섭섭하다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섭섭의 가라지가 막 쫙 있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다. 아, 이 마귀란 놈이 이거 뿌리고 갔구나. 내가 벌써 마귀의 시험에 좀 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섭섭의 가라지를 뽑아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섭섭하기는. 예? 섭섭하면 우리 주님이 섭섭하지. 여러분이 섭섭해? 맨날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예? 주님 언제 이러고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야? 안면 싹 바꾸고 막 지나가서 우리 주님이 섭섭하다. 섭섭해야 보면 나는 있는데 뭘 누가 섭섭해? 그래서 오늘 이런 마귀의 섭섭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이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장수들이 이렇게 쫙 무장하고 나오는 거. 머리에다 투구 쓰고 가슴에다 흉배를 붙이고 손에다가 칼을 들고 또 손에다가 방패도 들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그 편안한 신발도 신고.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그렇게 잘한 이유는 신발이 좋아서. 로마 사람들이 신발을 만들 때 그 신발 밑에다가 얇은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발을 푹 찔러가지고 발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걸 막 땅에다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철판을 얇은 거 넣었으니까 그런 거 신발이 이제 뚫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철판. 요즘도 우리 공사장에서 안전화 그 밑에 철판 깔은 거예요. 철판 깔은 거. 웬만한 건 못 같은 게 못 들어. 그런 편안한 신발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천하무적인 거죠.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의 계계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무장하지 않고 마귀하고 싸운다?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마귀한테 그 영적 전쟁에서 치고 속상해하냐? 세상에는 마귀가 공기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깔려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신 것만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상은 영적 전투의 전투장 같다니까요. 얼마나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오늘 마귀의 간기에 속지 않게 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섭섭한 마음이 치유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못 일어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죄의 수렁통에다 밀어넣고 우리를 못 빠져나오게 올무로 묶은 것처럼 할 때 우리 주님만 나를 건져줄 수 있어요. 주님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기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불화살 공격.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불화살 공격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이 불화살 공격을 막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세워놓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데 쓰는 무기 앞에 붙은 수식어 믿음. 우리는 이렇게 방패 그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방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다란 방패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방패 뒤에 수십 명씩 이렇게 그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막 밀고 성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뭐 불화살을 아무리 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막 돌을 그냥 거기다가 쏴도 소용이 없어. 그 방패가 안 부서져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해. 지금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에요. 이 손방패 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 다리 쏘면 어떡해. 이렇게 막고 있는데 머리 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손방패가 아니고 크다란 사람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크다란 그것도 수십 명이 그 뒤에 서면 큰 나무 판때기로 만든 그 방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패 그러니까 이 손방패 그림에서 그거 보고 손방패가 아니라 크다란 방패. 그러니까 뭐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머리에 있는지 뭐 손에 있는지 뭐 발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크다란 방패 쓰면 완전하게 나를 이렇게 보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하고 이렇게 싸울 때 앞에 소년들이 방패를 들었다 그랬어요. 소년들이 무슨 이렇게 손방패 들은 게 아니에요. 앞에 소년들이 크다란 방패를. 그리고 그 뒤에 골리앗은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방패도 안 들고 나오고 뭐 아무것도 무장한 게 없이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소년 보고 옆으로 비켜봐. 그리고 방패를 치웠어요. 그리고 야, 이 노투구 무거워. 이거 들고 있어봐. 그리고 노투구도 벗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듯이 마귀도 한 방을 좋아한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통로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잘하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교만해져.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교만하지 말라고도 교만해져.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냥 교만하지 말고 그냥 교만해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왕들이 되기 전에는 다 훌륭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예외 없이 모든 왕들이 왕 되기 전에는 다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나 봐. 그래갖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어땠냐면 아버지가 야, 나 암나귀 잃어버렸는데 야,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울. 내가 암나귀 찾기 전에 집에 안 가.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일에 충성하는 사울.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고 나귀 뒤에 숨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울.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한 얘기 말도 안 들어. 불순종해. 이게 뭐냐? 교만인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말 안 들어. 교만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 뭐냐면 훌륭한 왕. 따라요. 훌륭한 왕.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그 손색이 없는 진짜 훌륭한 왕입니다. 우시아 그러면 훌륭한 왕이야, 훌륭한 왕. 근데 이 훌륭한 왕이 말년에 갑자기 교만해졌어. 잘 나가니까. 평생을 잘 나가니까 갑자기 제사장 하는 거, 나는 못하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갖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따라서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왜 떨어졌냐? 교만해서.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꼬꾸러졌냐? 교만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되는 막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죄를 짓겠다. 오늘 우리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점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와가 욕심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있는 것은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묻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 정도 주셨으면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야, 동산 중앙에는 선하게 한 나무의 씨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청령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냥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뭐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 이 지금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뭐라고 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나무를 실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닮만큼 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만 먹고 끝내지. 또 남편은 왜 갖다 줬나 몰라. 갖다 줘. 여보 먹어. 먹지 말랬는데 남편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 먹어. 먹지 말랬는데 남편이 부인이 막 인상 팍 쓰면서 먹어 그러니까 알았어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여기 아담스 애플 여기 뭐 씨가 걸려. 씨가 여자는요 꿀떡 생겨가지고 씨가 없어. 집에 가서 확인해봐. 여기 목이 매끈해. 근데 남자는 여기 걸렸어. 그래갖고 여기 딱 그렇다고. 여자는 그냥 꿀떡 생겼는데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콕 하고 이걸.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시달산 외투 이게 명품이야.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보더니 막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어. 그래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 하나님 갖지 말라고 하는 걸 가진 것 때문에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성 아이에서 대피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쫓겨내놨습니다. 아간의 수문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욕심을 자꾸 부리게 하는데 욕심 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릴 때 여러분이 아주 네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욕심이 아니야. 뭔 욕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욕심일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욕심이지. 그 욕심이야.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의 그 욕심을 통한 공격에 넘어간.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 우리의 약점이 돈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돌로 떡 만들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가져도 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갖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 준다고 하는 대제사장 말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해석을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이 탐이 나서 은 30냥이 갖고 싶어서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파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돈 때문에 신앙 파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돈만 준다 그러면 신앙 팔 수도 있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봉급을 10배로 준다 그러면서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 사례비에 10배를 쳐준다 그러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지만 내가 장담할 수 없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신앙이 훌륭하다고 믿지만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막 갖고 나한테 이제 막 딜하겠지. 목사님, 제가 또 돈을 10배를 버니까 선교헌금도 많이 내고 구제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바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난 나오더라도 꼬박꼬박 보실 테니까 목사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안 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돈입니다. 그럼 우리의 약점은 교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돈의 유혹일 수도 있는데, 마귀가 이런 통로로 나를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런 거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삼손은 여자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이성 때문에. 이성이 약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도 있고, 막 여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성으로 시험이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보니까 거의 약해. 그게 약점이야. 거기를 그냥 치고 들어오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분도 지위도 뭐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가감.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가감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받을 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사람에게, 감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더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의적 해석이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가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게 성경 읽으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팍팍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꾸 불필요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고, 성경이 여러분 성령님의 풀어주시는 거에서 풀려지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가감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냥 이 이단들이 말씀을 가감하는 이 두 가지 원칙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아,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이단들도 이 두 가지 불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첫째는 영지주의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지주의를 조심하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이 영지주의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영은 좋은 거고 몸은 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몸이 악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부활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 모르면 영은 뭐 좋은 거고 몸은 악한 거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깜빡 속으면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몸은, 영은 좋고 몸은 악하다고 하는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농사를 줬으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인간들이 몸으로 짓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걸 보면 뭐 흥분을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나? 그래갖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막 남녀가 막 엉켜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엉켜가지고 막 더럽고 음란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야. 왜? 몸은 악한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가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어. 왜? 몸은 뭐 어차피 뭐 썩어질 것이고 뭐 몸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악한 몸에서 몸이 이제 몸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러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가 된 아주 이단의 원조. 여러분, 이단의 원조가 통땡땡교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통땡땡교는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반쪽 구원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쪽 구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구원했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했는데 육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주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돼. 모든 여자가. 그 피를 받아야 피가 깨끗해져. 이걸 피가름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구원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살짝 속여서 이게 영지주의인 겁니다. 영지주의. 이런 음란한 죄를 졌던 사건이 기사화돼서 다 남아있으니까 기타는 신문을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다 조사해 보시고 얼마나 이것들이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시절이 다 덮어진 줄 알지만 그 기사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내노라 학교가 말이에요. 연루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뿌리를 찾아가니까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반쪽 구원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피로 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반쪽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의인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이제 죄인이 의인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만 하면 좋은데 또 정죄까지 합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안 지키냐? 오늘날도 율법주의의 그 부류인 이단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래갖고 안식 갖고 이름 붙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머리가 띵해져. 그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키지? 막 이게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려면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습관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성품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율법으로는 의인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죄인이 의인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냐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지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기만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게 섭섭가라지예요. 우리 마음가에 자꾸 섭섭한 일을 생각들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한 자락 깔려 있으면 벌써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시고 툭툭 털어버리시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주여 나를 이 시험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벗어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불화살 약점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뭐가 약점일까? 나는 교만이 약점일까? 나는 뭐 욕심이 약점일까? 나는 돈이 약점일까? 나는 이성이 약점일까? 기타 나는 뭐가 약점일까? 사람마다요 다 약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약점 거기를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계계에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불화살 공격에서 방패로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